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한 예배의 특징으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자, 첫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도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예배를 말하면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이것을 뭘로 연결시키냐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제 오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사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이건 또 예레미야 시대건 이 신앙이 타락한 시대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였고,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떠나 있는 이러한 예배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이해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느냐 하면 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 혹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그것도 예배 시간 늦게 달려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옆 사람과 목회자 설교도 집중도 안 하고 잡담이나 하다가 복장만 하더라도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그러면서 축도 마치자마자 그냥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이제 이런 예배를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연히 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당연히 그러한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이런 예배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타락한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를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 아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그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특별히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15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시대 예배를 보건 특별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등등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보건 그들의 예배는 결단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을 뿌린 예배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 셋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시대만 보면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그게 같은 의미로 써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본인들은 물론 그걸 몰랐죠.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조나 우리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를 채우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를 드러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이해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이렇게 딱 볼 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겠냐고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 동일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셨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들이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겠냐고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확신하고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이게 뭔 말인데요?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신천지라 내가 몰라도.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전혀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우리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전혀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고백적으로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오늘날 우리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열매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내리는 결정,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취하는 선택,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열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가장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진정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예레미야서 여기 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뭘로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계속 모르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사실 이 전에 예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전에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오늘날 교회 중직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이 얼마나 더럽고 번거롭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통에 불과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예배 시간 5분만 지나도 쥐를 틀고 앉아서 온갖 불평, 불만 쏟아넣는 거요. 말은 이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더럽고 번거롭냐.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길게 드려야 할 옳다 그게 아닙니다. 행동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나님이 괴롭겠다. 뭐라고 말했길래?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 세상은 목사님이야.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대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나눴는데요, 정말 적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왜요? 입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보여지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그게 보여지면 우리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이와 같이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대로 그 모든 예배와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율법대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겠죠. 율법대로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존경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 행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법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세상에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그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눈꼽만큼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 겨우 몇 가지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요. 정말 화석 같은 신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변호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나오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정말 화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그래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잘 안 되면 그냥 와서 졸더라도 앉아라도 있으라고. 그리고 은혜 구하고 잠자리 들 때도 잘 모르지만 주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하면 그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는 원래 의식이 아닌데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런 예배를 두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입술 뿌린 예배라고 말씀하신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컨빅트한다 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현실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서 주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